가톨릭 교리서 70번째 1417항. 교회는 신자들이 성천리 거행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 1418항.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체 성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흠숭의 예로 공경해야 한다. 성체 조배를 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흠숭의 의무를 이행한다. 1419항. 이 세상에서 성부께로 건너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천리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곁에서 누릴 영광의 보증을 주신다.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을 담고 이 세상의 순례의 길에서 늘 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이미 천상 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결합한다. 제2장 치유의 성사들. 1420항. 우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질그릇 속에 담아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상 천막집에 아직 살고 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새 생명은 죄 때문에 약해지거나 잃을 수도 있다. 1421항.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시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그 치유와 구원 활동을 당신의 지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계속해 주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 곧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의 목적이다. 제4절 고해 성사. 1422항. 고해 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이 성사는 어떻게 불리는가? 1423항. 이 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 있던 아버지께 돌아옴을 성사적으로 실현함으로 회개의 성사라고 불린다. 이 성사를 참회의 성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참회와 보속이라는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과정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24항. 이 성사를 고백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죄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깊은 의미로 이 성사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에 대한 자비를 알아뵙고 찬미하는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성사를 용서의 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죄의 성사적 사죄를 통하여 참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성사는 화해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화해 성사라고 부른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세례를 받은 뒤에 고해성사가 왜 필요한가? (1425항)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선물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성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셨다. (1426항)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회개, 세례를 통한 새로운 탄생, 성령을 받음, 양식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받은 새 생명이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없앤 것은 아니며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을 없앤 것도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욕이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위한 싸움이다. 3. 세례받은 이들의 회개. 1427항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이 호소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의 핵심 요소이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처음으로 근본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으뜸자리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악을 버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곧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1428항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호소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안에서도 계속 들려온다. 이 제2의 회개는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하는 온 교회의 부단한 임무이다. 이 회개의 노력은 단순히 인간의 일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응답하도록 은총으로 이끌려 고무된 뉘우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1429항 베드로 사도가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 회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예수님의 한없이 자비로운 눈길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3번 확언하게 하신다. 제2의 회개는 공동체적 차원도 있다. 이는 어떤 교회 전체에 대해 회개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호소에서 드러난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두 가지의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교회 안에는 물과 눈물이 있으니 세례의 물과 참회의 눈물이다. 4. 내적 참회. (1430방) 이미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예수님의 호소는 외적 행위, 곧 자루옷과 재단식과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 내적 참회가 그 우선 목표이다. 마음의 회개 없는 참회 행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행위에 불과하다. 반대로 내적 회개는 이러한 태도를 가시적 표지와 속죄의 행위로 표현하기에 한다. 1431항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은 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내적 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한다. 이러한 마음의 회개는 교부들이 영혼의 고뇌, 마음의 회한이라고 했던 구원의 유익한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 1432항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하다.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신다. 우리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 두려움과 무게 때문에 떨게 되고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죄로 찔리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회개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가 성부께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읍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온 세상의 회개의 은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433항) 주님의 부활 후부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 죄는 세상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밝혀주시는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참회와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변호자이시기도 하다. 5. 그리스도인 생활의 다양한 참회 형태. 1434항 그리스도인의 내적 참회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성경과 교부들은 그 중에서 특히 단식, 기도, 자선의 세 가지 형태를 강조한다. 이 셋은 각각 자신에 대한 회개, 하느님에 대한 회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개를 나타낸다. 성경과 교부들은 죄의 용서를 얻는 방법으로 세례와 순교를 통한 근본적인 정화 외에 이웃과 화해하려는 노력, 참회의 눈물,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 성인들의 전구, 그리고 많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 등을 들고 있다. 1435항 일상생활에서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함, 형제적인 충고,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 고통을 받아들임, 정의를 위한 박해를 견딤 등으로 실현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다.